사랑합니다. 복된 성탄절 아침 좌우의 백번 한번 축복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할렐루야. 그리고 베델 연합 찬양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 섬김을 받으신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육위원회 또 차세대 위원회 소속된 우리 청년 친구들 함께해 주심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도 크리스마스 때 5학년 학생으로부터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 카드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목사님,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매년 본당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올해는 어렵지 않도록.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저에게 마음 깊은 곳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랑 오랫동안 크리스마스 말씀 듣고 성인이 돼서도 목사님 설교 듣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지금 못 알아듣겠다는 게 매년 같이 하면서 조금씩 더 알아들으면서 커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읽혀져서 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매번 듣는 용어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동행의 신앙을 잃어버리셨거나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복된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끝까지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다시 동행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이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목자들은 좀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예수님 탄생에 등장하죠. 전혀 이들이 등장할 거라고는 예상도 못한 상황 속에서 등장을 하고, 오늘 본문이 이제 입장했던 목자들이 퇴장하는 장면인데, 퇴장한 후에 이 목자들이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여운을 남깁니다. 성경은 목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지 않고 여운을 남기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여운을 추적해 보는 것으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이 목자들은 참 갑자기 나타났는데 미미한 인물들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우리 본문 좀 앞으로 이동해 보시면 누가복음 8장 2장 8절부터 봐야 되겠죠.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다. 누구도 관심을 안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지역은 원래 목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목축이 성행했던 지역이라 이 동네의 목자들은 그냥 허다히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 중에서도 아마 이 목자들은 밤에 양을 지키던, 그러니까 목자들 안에도 등급이 있다면 등급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보통 이 숙련된 목자들은 낮에 양을 치게 되죠. 양을 이끌어서 물도 먹이고 꼴도 먹이고 양들에 대해서 아주 잘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데, 좀 등급이 떨어지는 목자들은 밤에 양들을 지키는 거죠. 밤에 양을 지켰다는 얘기는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진 양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밖에 들판에 간이로 만든 우리의 그 출입구를 자기 몸으로 막아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이 목자 중에서도 더 미미한 위치에 있는 목자들이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원래는 증인 자격이 없습니다. 증인 자격이 되려면 좀 괜찮은 사람이야 되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버젓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간증하면 그 간증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 한 20년 하는 동안에 서부, 동부 두 군데에서 목회를 했는데, 제 목회 경험상 가장 많은 성도가 교회에 온 적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교회에서 간증하니까 제일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유명한 게 좋긴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회에서도 이 저 변두리에서도 가장 끝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죠. 근데 이들에게 어저께 저녁에 나눈 이 말씀 장면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이 들판이 이 무대가 확 바뀌면서요, 이게 천상이 된 거예요, 들판이. 그러면서 천사장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천군들이 나타나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장면에 예배자가 된 겁니다. 뜻하지 않았던 예배에 참석자가 된 거죠. 그때 11절을 한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복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참 소식이 많습니다. 저도 뉴스를 자주 듣는 편에 속하는데 이 뉴스들 듣다 보면요, 나쁜 소식이 더 많습니다. 좋은 소식 같은 것도 세상에 속한 소식은 그냥 나쁜 소식일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11절에 기록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11절 읽으십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주인 구원자 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천군들이 이 찬송을 부르죠. 이 찬송 소리가 보통 찬송이 아니었죠. 14절이 그 찬송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그 해설은 어저께 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제 여기까지로 예배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천사는 목자에게 니네가 들은 이야기를 세상에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니네가 본 것을 세상에 가서 알려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 요셉,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찾아가서 경배하라 이렇게 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의 마음속에 관심이 생긴 겁니다. 들었죠. 천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육 총 디렉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도전한 것처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말구유를 그림으로 그렸고 예수님이 나신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어쩜 그렇게 그림도 잘 그립니까? 오늘 그림 올라오신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다. 근데 이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들은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에게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역사 이미 우리 교육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도에는 우리 가정이 말씀 듣고 쏙쏙 듣고 오래 잘 기억하고 그거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나가고 확인하고 기뻐하는 중에는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15절 장면인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읽으면서 확인하십시다. 읽으십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들은 거를 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을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들은 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하는 이 관심.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나타나는데 뭐냐면 베들레헴 입구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 전역에 다 두루 찾아가 보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빨리 오고 싶으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 큰 은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 빨리 오고 싶은 때 어떤 때입니까? 은혜 받는 때입니다. 내 컨디션이 좋을 때예요. 아니, 갈망함이 주님 앞에 있을 때 빨리 오고 싶죠. 늦게 오고 싶은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뭐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아요. 물론 밖에 오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인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교회 늦게 왔다가 가능한 빨리 가려는 신앙, 이게 말할 수 없겠죠. 오늘 이 목자들은 빨리 가보고 싶었어요. 빨리. 누가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말씀을 담고 그것을 보고자 하는 이 축복받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빨리 가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찾았습니다. 이 찾았다라는 말도 흥미로워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 명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 이제 이 장소에서 찾는데 딱 그 자리가 눈에 확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으시죠? 그런 때 있으실 겁니다. 여러 명이 있고 여러 물건들이 있는데 내가 찾는 그 물건 혹은 그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물론 천사가 구유라는 표적을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이 구유 위에 누워 계셨다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좀 이런 더 깊은 신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저 그냥 겸손해서 구유에 누워 계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여관에 계셨다면 목자들이 예수님이 여관에 계신 것을 찾으면서 이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덜 했을 것 같아. 근데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야, 이분이구나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었겠죠. 아마 목자가 이렇게 예수님 탄생의 증인으로 선택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의 사회적 이런 현상에서는 목자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참 미약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참 미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민첩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베들레헴 구석구석을 제법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유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들의 영적 감각은 구유를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계신 그 구유가 천상 예배에서 천사들이 얘기하던 바로 그 장소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마 이 이유 때문에 목자들이 이 증인으로 선택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참 미미했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같이 미미한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정말 힘있게 나타낼 수 있을까? 아닙니다. 바로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목자가 선택된 겁니다. 여러분, 삐까번쩍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단한 인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싶은 이 목자는 그 사실 자체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된 인물들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예수님을 찾아낸 다음에 한 일이 오늘 20절이죠. 20절 이전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낸 다음 17절에 천사가 가르쳐 준 것을 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17절도 읽고 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읽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이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전함의 즐거움도 우리 삶에서 자주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전할 때요, 힘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막 전하다 보면 야, 이게 정말 내가 인생에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다 그렇게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고자 할 때 그 안에 내가 정말 이 일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 일을 하면서 마음에 큰 즐거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생의 큰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내 생애의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서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전하고 나니까 20절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읽기에는 20절이 그냥 밋밋해 보이는데요,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심장합니다. 자,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누가? 천사가. 어디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배드린 겁니다. 이들은 예배드리려고 구유에 간 게 아닙니다. 천사가 한 얘기가 하도 신기해서, 하도 기가 막혀서, 하도 특별해서 자기가 직접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죠. 그래서 빨리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도로 동원해서 관심을 최대한도 들려서 구유를 찾았습니다. 구유에 가서 보니까 정말 아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막 얘기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 부분도 한번 혼자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목자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목자가 복수입니다. 여러 명인데 이 목자들 중에는 분명히 말 잘하는 목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 목자들이 밤새 양 지키다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다 떨었겠죠. 수다 떨다 보면 왕수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 왕수다는 말을 아주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경험한 거 마리아, 요셉 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장황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여러 명 있다 보면요, 꼭 버벅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도 여기 끼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장면에서는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한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며 서로 보호조되게 선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진 겁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아까 우리가 목자가 말 구유에 놓여 있는 예수님을 찾았다, 이 말씀 나누었죠. 예수님을 찾았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의 이 마음속에 좀 담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눈에 확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드렸는데,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찾고 계십니까? 두드리고 계십니까? 이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이니까 제가 누가복음 11장 9절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안 찾으시고 그냥 그 귀만 쫑긋하고 들으셔도 돼요. 찾으셔도 괜찮고요.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겠다는 마음에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혹시 잘 안 찾는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찾아지는 거 아닙니까? 잘 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얻는 거 아닙니까? 문이 열리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이 여전히 닫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답이요,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응답 받고 싶으시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응답은 내 마음속에 남겨있는 말씀을 통하여 열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응답으로 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찾지도 않고 잘 구하지도 않고 잘 두드리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두는 복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필요한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그걸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두드린 거죠. 구한 겁니다. 열심히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졌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11장 그 말씀을 좀 이어볼 텐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교훈을 끝내시면서 13절입니다. 계속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준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하는 것과 함께 성령을 주신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자기가 전달해야 될 베들레헴의 천상에 있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들에게 평화다라고 선포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순간 이 목자들은 더 큰 성령의 은혜로 채워진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목자들이 언제 예배 인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자들은 예배를 딱 한 번 경험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리고 가서 아기 예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전달하고 마리아와 요셉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딱 한 번 예배 경험하고 예배 인도하는 겁니다.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전 못했을 것 같아요. 은혜로웠겠습니까? 은혜롭지 않았겠습니까? 전 은혜로웠다고 확신합니다. 예배 인도는 잘 못했는데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이런 속성도 있습니다. 이들이 떠나간 다음에 얼마 후에 동방박사들이 도착합니다. 아마 시간 순서상 목자들이 먼저, 동방박사가 다음일 거라고 보여요. 이 동방박사는 예배 준비가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자신들이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예물 갖고 왔고 먼 길에서 왔고 다 준비돼서 왔습니다. 그들 자체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예배의 분위기를 잡고 예배 분위기가 잡힌 그런 예배였겠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경험도 없고 아마 어떻게 예배드리는 격식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어릴 때입니다.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그러더니 기도해달래요. 하나님 말씀 더 얘기해달래요. 야, 얼마나 버벅대는지 몰라요. 뭘 어떻게 했는지. 야, 근데 그때 들은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님 말씀 좀 더 잘 들어둘 걸. 근데 버벅대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목자들이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배는 두 종류가 다 있어야 됩니다. 동방박사처럼 잘 준비되어지고 모든 면에서 정말 겉으로 볼 때도 그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도 있어야 되고요. 목자처럼 투박하지만 내가 예배의 격식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 싱싱한 은혜와 이 성령으로 채워진 그런 예배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목자들이 이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운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정했던 20절 마지막 단어인데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니라. 이 돌아가니라를 원어로 보면 깨끗하게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구유가 너무 좋아서 가다가 힐끗 본 거 아니고 가다가 또 한 바퀴 돌아와서 또 본 거 아니고 깨끗하게 그냥 싹 돌아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돌아가서 싹 잊어버렸다는 겁니까? 아니죠.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떤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이때 있었던 일들을 계속 전하는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그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세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고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는 장면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왜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왜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어요? 집에 내려가서 그냥 편하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집에 내려가서 성전에서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똑같이 이전 같은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애에 성탄절 예배를 몇 번째 드리는 건지 제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아마 신앙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은 70회 이상의 성탄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린 목자처럼 되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일꾼이 되어서 전하려는 마음으로, 찬송하려는 마음으로, 찬양하려는 마음으로, 그런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목자가 보여준 마지막 교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듬뿍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어떤 생각을 담으면 도움이 될까요? 본문에서 찾아보십시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놀랍게 여기는 거고요. 이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마리아는 놀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니라. 오늘 시작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러 오니까 좋으시죠? 아마 충영 가족들 오늘 예배드린 분들은 대부분 다 좋으실 겁니다. 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성탄절 아침 되니까 이렇게 기쁨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좋아요. 예배 오니까 연합찬양대 오케스트라 찬양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준비된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나가시다는 달력도 준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놀라다는 게 그냥 자기 혼자 좋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며 새기어 이 말씀이 다시 우리 삶에 재현되는 것을 보고자, 그것을 전하고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찬양하고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쁨 맞이했던 목자들처럼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힘써 전하며 예배하며 그 예배의 능력으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삶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